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을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도다. 목사 말씀하신 대로 위대함 시리즈 지금 세 번째고요. 다른 이렇게 이제 7월부터 계속 이어지는데요. 위대한 꿈을 키워라, 위대한 인물을 키워라,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쟤는 위대한 순간을 즐기라 이렇게 했는지 어떤 즐기라라는 단어가 참 부담으로 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머리를 쥐어 짜면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즐기라는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즐길 수 없는데 즐길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왜 즐길 수 없을까 생각해보니까는 결과를 생각하니까 즐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과를 끝나고 나가서 악수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잘 못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설교하고 나오면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다는 소리만 많이 듣고 오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하는데 그냥 결과 내려놓으니까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과정에서 준비하면서 즐기고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저 설교의 패턴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즐기는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겨라. 근데 또 하나 고민이 뭐냐면 위대한 순간들 위대한 순간 하니까는 참 제가 학교 있을 때 이렇게 가르친 책이 생각납니다. 수학의 위대한 순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학사에 관계되는 건데 제가 애들 이제 가르칠 때 이제 그 책에서 파악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건들을 한 100가지 정도를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에서 위대한 사건들 있습니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피타고라스 성리 맞죠?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어요. 피타고라스 성리. 또 뭐 있죠?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금 무게 쟀는데 또 뭐가 있냐면요. 숫자 발견하는 거에 그 많은 공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수를 많이 대단한 수학자였습니다. 모르셨죠? 엄청난 수학자였어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부처 핸섬, 부처 핸섬.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처 핸섬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도 얘기해요. 부처는 멋있는 사람이다. 신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대단한 수학자예요. 그런 위대한 사건들이 있어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과연 위대한 순간들을 설교하려면은 저한테서 무슨 예화를 끄집어야 되는데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게 뭐가 있었나? 그래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봤습니다. 위대한 순간들을 만드는 것들이 어떤 순간들일까? 크게 두 가지 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고통의 순간과 기쁨의 순간.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고통의 순간과 기쁨의 순간이 만나서 위대한 순간을 만들지 않나. 그 고통의 순간과 기쁨의 순간을 즐기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말씀을 찾다 보니까는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고통이 배어 나와요. 100살까지 자녀가 없는 그 아브라함의 고통. 75세에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없는 그 고통.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까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은 기쁨. 아브라함의 고통과 아브라함의 기쁨이 만나는 거죠. 그 고통의 순간과 기쁨의 순간이 만나는 그 위대한 순간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구나. 고통의 순간과 기쁨의 순간을 연결해주는 그 시점에 나의 믿음의 태도와 나의 믿음의 반응과 나의 믿음이 결정되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통의 순간과 기쁨의 순간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즐겼는지 한번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100살까지 아들이 없는 고통스러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 우리의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벌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한 때 자신의 방법으로 75세니까는 그때 자신의 방법으로 하가를 내 때에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의 방식이 내가 정하는 그 방식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그 방법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래요. 내 방법. 제가 수학교사를 28년 했는데요. 하나님은 수학을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수학 못할 거야. 근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저 깊어지고 하면서 마지막 한 10년 정도는 진짜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어요. 내 방법을 다.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수업이요. 특히 또 내 자녀도 하나님 나보다 모를 것 같았어요. 내 자는 내가 너무 잘 알지.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은. 하나님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들 그 딸 내 아들 내 딸이야.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내 방법을 자꾸 고집해요. 내 경험을 고집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 방법과 내 그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려니까는 고통스럽고 고난이 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요. 돌아보셨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돌아보셨다는 뜻이 뭐냐면은 방문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미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말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온 하나님께서 우리도 신방하십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신방하십니다.
목사님의 신방마다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하신다니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께서 신방하셔갖고 말씀하세요. 너의 생각, 경험, 너의 방식 다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다시 방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문하셨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은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뭘로 끝나냐면은 그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그 상황, 우리의 현실을 연결해 주는 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싹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싹이 트고 자라고 하죠.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그 하나님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나갔어요.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방법, 자신의 때를 생각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간을 계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시간을 땡길 수 있을까요? 내 방법,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때 하나님은 마음 바꾸셔서 시간을 땡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불변이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요. 하나님 변덕장이. 하나님은 자주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매달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위대한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3살 때 저를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뇌염에 걸렸고 요즘 이제 한국에 메르스가 뭐 하는데 63년도에 뇌염하면은 뭐 치명적이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진짜. 많이 죽었는데 저도 이제 뇌염 걸려갖고 제가 기억나는 건 엄마하고 푹 쓰러진 기억밖에 안 나요. 예, 근데 마침 누나 위에 엎어졌어요. 방이 2칸짜리였는데 누나, 형, 저 자고 저쪽 방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잤죠. 그러니까 저 형제가 이남인이에요. 근데 제 옆에 누나 옆에 형이 잤는데 형은 좀 무대요. 누나 예민했는데 푹 쓰러진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누나가 놀래서 보니까 열이 막 42도 되고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주고 동네 다시 작은 병원 왔어요. 작은 병원 오니까는 밤새 어떻게 하는데 방법이 없고 약도 없고 그냥 집에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열 42도 고열 뜨거운 익식일은 애를 방에 눕혀놓고 그 병원 옆에 있는 교회 점에 가서 막 부르짖은 거죠. 아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전까지 저희는 성당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유아 영세가 있어요. 가브리엘 영세명이 있는데 하여튼 교회가 가까우니까는 교회 가서 이제 막 하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너무 이제 아줌마 한 분이 오셔갖고 막 그냥 부르짖으니까는 뭐 상황도 없죠. 뭐 그냥 부르짖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서 얘기해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하고 여자 전도사님하고 이름도 기억나요. 노충성 목사님, 이충현 전도사님 두 분이서 24시간을 번갈아가면서 같이 했다가 한 사람 비우면 한 사람 쉬고 그렇게 24시간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죠. 그리고 제가 3일 만에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가 2개를 약속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새벽 기도를 평생 섬기겠다. 그 다음에 아들을 바치겠다. 어머니 서운한 건 지켰어요. 지금도 한 새벽에 3시간 기도하세요. 아들 바치는 거는 이제 뭐 유야무야 부서지고 저도 그렇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내면서 제가 교사가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뭐라 하시냐면은 하나님 교사도 목사입니다. 무슨 교사가 무슨 목사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교사가 무슨 목사냐? 하여튼 교사도 목사입니다 하고서 기도하고 저도 그냥 지냈어요. 지내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성령의 바람 막 불 때 이제 성령 체험하고 95년대 그러면서 이제 저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해나갔어요. 열심히. 그래서 교사지만 목사로 교사와 그 예수님께서 목수지만은 목사처럼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그러다가 이제 아들한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이제 새로 이사 갔는데 그 저기 한국에 보면 분당이라고 있어요. 분당. 분당이 막 개발될 때 그 분양 아파트 신청했는데 14번에서 14번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그 근처에 아파트에 미달돼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 새 아파트죠. 막 그냥 뭐 살고 닦고 막 그리고 3개월 지났는데 3개월 뒤에 아들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근처에 이제 일진에 걸려들어서 맞고 다니고 온몸이 멍이 들고 특히 아들이 그 이렇게 줄 서서 맞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나는 내 차례는 아니겠지. 근데 역시 맞고 하나님 뭐 안 계신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아들이 맞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너 목사 된다고 했잖아.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장래 희망 목사 손들었어요. 그럼 주변에 제 친구들이 깍깍대고 웃으면서 저 뭐 별로 이렇게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학교 생활이. 하여튼 막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가 왜 지금 와서 그 얘기하냐고. 결혼 전에 얘기하지 얘기하자고. 뭐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허락하에 신대원 입학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어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꿔줍니다. 위대한 순간으로, 기쁨의 순간으로. 물론 항상 여기 있으면 두렵고 떨려요. 그렇지만 전 여기 쓰는 게 좀 기쁩니다. 은혜의 자리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면서 더 말씀도 보게 해주시고 책도 보게 해주시고 기쁨의 순간이죠. 고통의 순간은 기쁨의 순간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위대한 순간들로 만들어 가주시죠. 저는 분명한 거는 고통을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더 아파하세요. 우리로 인해서 더 아파하시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이루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100세 때까지 이삭이 나오질 않고 기다리면서 그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아내가 사라는 90세 경수 끊어지고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불가능해 보일 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고통의 순간들을 다른 방법을 택하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세요. 우리가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세요.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신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더 기뻤을 거예요. 고통의 순간, 도저히 우리한테 자식 없을 거라는 그런 불가능의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능하게 하시고 아이를 주시면서 기쁨의 순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 기쁨은 더욱더 뛰어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들을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죠. 이삭이라고.
웃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의 순간 때 만나셔요. 우리의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기 때, 불가능한 시기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러고서는 웃음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이스하크 그죠? 이스하크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이름이에요. 총리 중에서 그런 이름이 있었죠. 뭐 이스하크 라빈 뭐 다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가장 흔한 이름, 가장 기쁨의 이름 이스하크. 아브라함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쁨을 주십니다. 결국 6절 7절에 보니까는 사라의 고백이 나와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사라가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일 거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주었다. 사라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웃기시네요. 예, 친한 사람 아니면 도저히 쓸 수 없는 말. 예, 우리 아들한테 자주 듣는 말입니다. 뭐라 얘기하면 웃기시네. 예, 웃기시네는 좀 점잖은 표현이고 예, 어쨌든 뭐 웃기고 앉아있네 그렇게 하고 막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예, 친한 아버지와 아들, 친한 친구 사이에 웃기지 마, 뭐 웃기시고 있어, 뭐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오고서 기쁨의 순간으로 바뀌며 사라의 입술에 친밀감이 배어나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바랍니다. 하나님 변덕장이 욕 막 할 수도 있고 하나님한테 막 사랑스럽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 예뻐요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하고 그런 친밀감이 다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웃기시네요. 제가 그 전에 1대1을 하면서 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는데 양재 온누리교회 이제 장로님 아들인데 워낙 아주 막 이렇게 막 개고기처럼 살아갖고 장로님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부탁해갖고 1대 좀 해달라 했어요. 했는데 삼성 다니는 친구인데 어떤 모태신앙이고 한데 그 어떤 신앙에 베이스 없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고 하니까는 잘 알고 해서 했어요. 이 친구는 술만 먹으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냥. 술만 먹으면 욕 섞어가면서 숫자 들어가고 뭐 동물 이름 들어가고 막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되겠냐고 해서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감 가질 수도 있고 좋다. 나쁘진 않다 하는데 술 안 먹고 한번 해봐. 그러면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예. 결국은 1대1 끝나고 아무 변화 없었어요. 그냥 여전히 술 담배 하고 그래서 실패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한 몇 달 지나고 목사님 저 술 끊었어요. 또 한참 있다가 담배 끊었어요. 막 그러더니만은 결혼해서 호주로 유학 갔어요. 꿈이 뭐냐면은 삼성 그만뒀죠. 그만두고 이제 CGN TV에 가서 영상하고 그런 섬기는 거 변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있으면요 변화가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의 고백이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라. 그리고 또 한편 그 하나님 나를 웃기신다라는 그 뜻을 보면요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웃음덩어리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웃게 만드셨다라는 거의 원래 뜻은 뭐냐면 웃음덩어리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웃음덩어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는데 내가 웃은 게 그냥 웃는 게 아니고 까까대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덩어리가 된 거죠. 그냥 그때 웃고 만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웃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쁨의 순간들을 유지하는 거죠. 웃음덩어리 만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웃음덩어리를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웃음이 있고 항상 웃는 얼굴로 세상 고생 다 세상
모든 고민을 짊어진 것처럼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쁨으로 웃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행복하길 원하시고 웃음덩어리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복덩어리로 보내셨고 복의 통로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는데요,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 사라를 웃게 만들고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라뿐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사라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웃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삭의 탄생으로, 이삭의 출생으로 사라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웃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두의 웃음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요, 우리의 눈물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변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그 평화, 그 샬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웃는 얼굴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웃음덩어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옆에서 한번 인사해 줄까요? 당신은 웃음덩어리군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진정성 갖고 다시 한번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이 웃음덩어리고 복덩어리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과 기쁨의 순간 만날 때 위대한 순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그 순간이 어떻게 기쁨의 순간이 변하나? 대개 보면은 고난이 생길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재수 없다 그래요. 나한테 왜 고난이 오지? 그냥 이렇게 어떤 우연한 일로.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복덩어리로 웃음덩어리로 태어난 우리 하나님 만나 우리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뭔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나한테 해주려나, 뭘 주시려나,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기대 생기죠. 예,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이런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고난을 실은 즐긴다면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거죠. 그 고난의 순간을 지나고 나면은 기쁨의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순간 이퀄 기쁨의 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자녀가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또 롯이 끝난 다음에 롯이 떠나고 동물들이 지나가서 먼지처럼 일어날 때 먼지처럼 자녀가 많을 것이라고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25년 뒤에 딸랑 한 명 나왔어요. 이게 뭐야?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름 듣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습니다. 예,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냥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의 때에 이런 걸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보내고 기쁨의 순간들을 누리고, 또 고난의 때, 뭔가 안 될 때는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왜? 그 고통, 기쁨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 때문에 우리 안에 역시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인간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힘든 게, 나의 어려움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의 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십니다. 또 힘든 순간에 그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고난은 사라 혼자서 겪어요. 아들을 못 낳는 그 고통은 사라 혼자서 겪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의 순간과 기쁨의 순간에 그 위대한 순간이 만나는 거죠. 예, 그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고난이 뭐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난이 언제가 좀 있을까? 교회에서 아마 식당 봉사할 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다락방장님들은 식당 봉사하면 되면 뭐 이렇게 자다가도 경 깨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 거 본데, 예, 식당 봉사할 때 내가 힘들어요. 특히 지금 여름 땀 뻘뻘 나요. 근데 그 배식할 때 기쁨으로 사람들이 먹을 때 그걸 보면서 내 고난의 순간들이 기쁨의 순간 바뀌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VBS 봉사하는 친구 보니까는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는데 애들이 잘 먹고 열심히 먹어주니까는 기쁜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죠. 인도의 그 명상가인 라지니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라지니스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늘 결과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결과가 물론 중요하지만 과정에서의 즐거움을 놓치고 사는 것 또한 아쉬운 일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1시간이나 걷기 운동을 해야 하나 생각하지 말고 걸으며 주위 환경에 빠져들어 봅시다.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봉사활동이나 여기지 말고 당신의 손길에 닿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순간을 즐겨봅시다. 이 작은 일상들이 무슨 위대한 일이 되겠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루란 대부분 이런 일상들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멸종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온다. 예, 살을 빼기 위해 1시간이나 저도 하는 일이지만 예,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이거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풍경을 보라는 거죠. 잠시 서갖고 바쁘게 움직이다가 잠시 서갖고 주변을 보는 거죠. 저녁 노을을 보는 거죠. 아름다운 꽃을 보는 거죠. 예, 우리가 바쁘게 살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도 그것이 축된 전도서 3장에 내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중간중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나라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우린 당장 오늘 뭘 먹고 뭘 마시고 또 무슨 일을 해야 잘 될지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는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위대한 크리스찬은 이런 순간들을 믿음으로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은 고통의 시간에는 고통의 언어가 나올 수 있어요. 기쁨의 시간, 순간에는 기쁨의 언어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런 언어를 안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쭉 하면서 그렇게 불안의 언어들,
고통의 언어들, 두려움의 언어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 또 내 안에 스며스며 올라오는 그 언어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과 기쁨의 순간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고통의 순간 있습니까? 혹시 고통의 순간 때문에 기쁨이 잠시 잃어버렸습니까?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길 바랍니다. 내가 언어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 언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래서 고통의 순간, 기쁨의 순간 만나는 위대한 순간을 저희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